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방학을 하면 항상 방학 숙제 안에 그 방학 동안에 살아야 할 계획표를 꼭 만들도록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 도화지를 찢어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시간을 다 나누어서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뭐를 하고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계획을 짭니다. 방학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 안에 다 적고 무엇이 방학 동안에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인가를 쭉 기록합니다. 우선순위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해도 괜찮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집중해서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정말 시간이 없어 놓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구나, 이것은 우리 삶에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멀어서 못 보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봐주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유리병이 다 찼나요? 가득 찬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는 어떠세요? 더 많이 찼나요? 네. 자, 이제는 거의 다 찼습니다. 이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골프공과 자갈과 이 모래, 이 유리병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골프공은 하나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골프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 자녀, 직장, 꿈, 우리의 일터들이 자갈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그 외에 수많은 그것들을 우리는 모래라고 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래와 자갈이 먼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골프공이 과연 이만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래와 자갈로 이 유리병을 다 채운다면 골프공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일과 꿈과 내 계획과 나의 물질과 자녀와 그 기타 수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울 만한 공간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밤에 들어가 자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몇 해 전부터 들어온 이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결국 이 할로윈 행사 때 10만 명이 모이는 바람에 159명이라는 이 젊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20대의 삶, 10대의 삶,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를 찾고 즐길 수 있는 것,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길래 과연 그들이 주일을 준비해야 할 토요일 저녁에 그곳에 모여있다. 사탄을 숭배하는 그 할로윈 대위에 분장을 하고 복장을 갖춰 입고 거기에 모여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에이,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이것이 부모들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우연입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제 정말 말세가 다가오는구나. 우리의 아무리 잔소리와 그 채찍이나 매로는 이 자녀들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를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내 꿈, 내 인생, 내 직장, 내 일, 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맡길 때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아유 바쁘시면 예배 빠질 수 있죠. 아유 힘드시면 헌금 못 낼 수 있죠. 아유 힘드시면 봉사 못 할 수도 있죠. 아유 전 이해 다 합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는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는 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무섭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어떻게 피하시려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물질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취하고 살아가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자신들의 땅을 팔았지만 땅을 파는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야, 이거 다 드릴 필요 없잖아.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 이거 전부입니다. 우리가 판 것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 것을 속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를 감추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를 감추고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되고 든든한 말씀도 있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돌아서야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예배드리고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하며 누구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하늘교회 부임하고 새벽 예배 나왔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6분만 앉아 계셨습니다. 야, 내가 하늘교회 150명에서 200명 성도들 된다고 들었는데 다 어디 가고 6명만 앉아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찬양 운행도 해보고 광고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6개월이 지난 지금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30명은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버티시고만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기도하지 못할 구시들을 찾아내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말세를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우린 돌이켜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삶, 내 욕심대로 살던 삶, 내 계획대로 살던 삶, 내 일이 더 중요시돼. 나 피곤하니까 일 마쳤더니 피곤하니까 예배 못 가겠다. 새벽 예배 지금 바쁜데 어떻게 가?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낮에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심심치 않게 지진이 나타납니다. 재난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그냥 가벼이 넘길 문제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말세가 다가오는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면 과연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으십니까?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키웠던 나의 교만함, 하나님 것을 다 내 것인 줄 착각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습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들의 반열에 있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타협도 예배에 있어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행위가, 나의 이 행함이, 나의 이 교육이, 나의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인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온전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문화는 점점 더 개인주의로, 자유분방하게 아무거나 받아들여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아니 언제부터 할로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치원까지 이 아이들이 다 할로윈 복장을 입고 그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에서도 그 할로윈 행사를 하고, 이게 뭡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는 복장 입고 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사상이 사탄을 숭배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지만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원이 어떤 곳입니까? 음란과 마약과 온갖 탐욕과 정욕들이 가득 넘치는 곳,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물들이고 있고 그것들이 세상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떠나가고 난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 지키지 않으면 누가 와서 기도합니까? 그 다음 세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서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예배와 믿음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보이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들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서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은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며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세상의 근심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리고 내 욕심이 앞서려고 할 때,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좀 행해보시고, 믿음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반반씩 걸치고 있던 바늘 이제 좀 거두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삶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아직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아직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꾸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가사가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었고, 내 물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일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물질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가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였고 근심하였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것이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던 길을 돌이켜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돌이켜 아버지 모든 삶을 재설정해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거짓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믿음 가지고 서게 하시고 온전한 예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찔림이 찾아올 때 회개하며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거친 눈들과 걸림돌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려 회개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찾고 있고 우리가 불평하도록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과 하나님과 반반씩 걸치도록 우리를 만들고 기다리며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꿈이, 일이, 직장이,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주님 깨닫고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경험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삶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옆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물 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싸울 것이 없도록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의 조건들 기억하며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으니 이 성전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이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그리고 생일장학헌금 또 특별헌금 기타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그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어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보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삶과 믿음도 붙드셔서 주님께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누워있는 환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마루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사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여러가지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